이번 새벽기도는 하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주제는 기본을 세우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기본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기본으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것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 때 목적이 이끄는 삶 가지고 40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누가 나를 이끌어 줘야 되느냐? 말씀이 나를 이끌어 줘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내 평생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이었고 내 중심이었다 하면서, 가장 나쁜 신앙생활이 뭔가? 내 것을 자꾸 관철시키고 다음에 또 요구하는 것이 가장 나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응답 하는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느냐 안 변하고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응답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기도 응답받게 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어 보면은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G80을 타든지 G90을 타든지 아파트 50평짜리 있든지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살더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내가 예전의 삶보다가 더 주님을 닮아가느냐 닮아가지 않느냐가, 그게 중요합니다. 닮아가고 있으면은 그건 생명이 있는 거고, 닮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은 이거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면은 이제 시편 1편을 가지고 하려는데, 그저께까지 시작하지만은 무슨 말씀을 이번에는 준비할까 도무지 안 떠올라요. 지난번에 고난주간에는 가상칠언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제가 가상칠언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묵상하다가 그랬습니다. 네가 묵상하고 있는 걸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마음에 주길래, 그렇다, 우리가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되겠다라고 시편 1편을 택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복음 운동에 들어와 가지고 핵심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핵심은 안 붙들고 서론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거는 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하는 건 아닌데, 예수 안 믿는 건 아닌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나니까 세상에 그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향이 정해졌어요. 전도 선교가 방향인 겁니다. 우리 사는 것이 전도 선교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그냥 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눈 뜨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1분 30초 동안 이제 눈 뜨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세수하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나오면은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 가지고 날 못 지켜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말씀 묵상했는 거 그 전부 다 한 20분 30분에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시편 1편이고요. 그다음에 시편 19편이고 시편 23편이고 이사야 60장 늘 우리가 자주 들었고 새해에 듣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늘 말씀하지요. 우리 바꿔야 될 거. 복 자체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20절까지고 사도행전 13장 자주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뭔가? 사랑이 빠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 빠지면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헛것이다. 우리는 능력 좋아하고 사역의 역사 이런 거 좋아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역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가지고 역사일으키고 뭐 가지고 살아가고 무슨 동기 갖고 하느냐 사랑 빠져보면은 모든 거 다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안 하면은 그거는 위선이고 전부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쭉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새벽 기도하면 강단의 말씀을 또 주시고 그러면서 원네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본을 세우는데 뭐가 기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묵상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은 찬송이고 기도고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찬송하셔요. 그러면은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내가 해야 될 기도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보면은 너무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전부 다 고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뭘 말하냐? 두 가지 인생밖에 뿐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시켜요. 복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밖에 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이 있고 예수 안 믿으면 복 없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딴 것을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냥 복이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 정상이고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정상이지 않다. 그냥 완전하게 그냥 단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이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의 삶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삶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너 복 받을 사람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이미 복이 있는데 불신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안 따라간다.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악인들의 방법 꾀를 씁니까? 죄인들이 가는 길을 왜 가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다른 사람을 짓눌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오만과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망할 거니까 가만히 두면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불신자의 방법과 불신자의 가는 길과 불신자가 앉은 교만한 자리 그런 걸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냐,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주야로 묵상해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 밤에도 묵상하고 아침에도 묵상하고 주야로 낮에도 묵상하고 우리 삶 집중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삶 집중.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쭉 묵상하고 낮에는 그걸 확인하고 저녁에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건강 안 할 수가 없지요. 결과가 어떻느냐, 상태가 어떤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상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생명의 강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가에 뿌리 내려졌기 때문에 말을 내야 마를 수가 없어요. 딴 데는 다 말라요. 근데 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싱싱하게 되는 것이고 시절을 따라 결과는 열매 맺는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형통하게 됩니다. 또 이 형통도 자꾸 세상 기준의 말씀의 개념으로, 말의 개념으로 형통을 생각합니다. 성경의 형통의 개념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뜻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세상 형통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그는 운수 좋다가 되는 것이고 재수 좋다는 것으로 되는데, 그게 운명의 메인 삶이에요. 그런 기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되면은 감옥에 가 있는데도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이 불신자가 봤을 때는 절대 형통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이 문을 여기 시작하는데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갔는데 다니엘이 지금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다윗이 피하고 있는데 핍박받아가지고 시기받아가지고 피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복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루 시작할 때에 허둥지둥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허둥지둥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벽이 즐거워요. 새벽에 눈 뜨면은 소망이 생기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악인의 삶입니다. 복 없는 삶이에요. 불신자 삶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뭐냐? 알맹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을 말합니다. 죽정이를 말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불뗄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습에 날려다니고 정함이 없는 삶이고 불안정한 삶이고 누구 말 따라 따라가느냐? 사람 말 따라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삶, 정함이 없어요. 그게 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날려다니냐? 바람에 날려, 세상 유행에 날려다닙니다. 세상 유행에.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에 날려다니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요, 세상 말에 전부 날려다닙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 형벌에 짓눌린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권 다 가졌어요. 근데 영혼이 평안이 없어가지고 본질상 진노가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형벌에 눌려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지옥 가게 되는 거지요. 그걸 궁극적으로는 지옥 가고 형벌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지금 삶에서 평안이 없어가지고 짓눌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이 들어오게 되고요, 조울증이 생기고 불안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냥 조속지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포장해가 사는 거예요. 심판은 시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 시련입니다. 시편 읽어보면은요, 심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원수들은 망하게 해달라고.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너무 망하게 좋다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멸망해야 되고 심판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이 시편에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사랑이 있는데 무한한 사랑을 못 받으면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 자신이 두려움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도. 하나님은 너무나 나를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죄와 관계에 있을 적에는 두렵다라는 것을 느껴야 죄에 대해서 피 흘리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뭐라 하냐? 암몬과 모압의 자손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게 저주예요. 에돔 족속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게 저주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공동체, 교회 소속이 되지 못하는 게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안 된다. 그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권면하고 문은 열어놓는 거지요. 문은 열어놓고 늘 권면하고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교회 공동체에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 어제 주일 주신 말씀, 오후에 주신 말씀, 왜 유 목사님 자꾸 그런 부분은 안 짚어주는지 제가 속이 답답해요. 우리가 용서하고 크게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수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에 심각하게 손상을 끼치고 할 정도가 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있도록 끊으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회개해서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라도 책망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하라는데 그게 없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본문대로 우리는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인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걸 우리가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은 의인의 삶을 말씀으로 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악인은 이렇게 되니까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고 절제가 돼야 되고 하는 게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 궁극적으로는 천국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그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삶. 신약에 와서도 구약의 이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합니다. 철저한 분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세 번째입니다. 결과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6절입니다. 결과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봅니다. 바꿀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인처 보증을 해버렸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멸망의 길로 자꾸 간다. 그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 시작할 때에 사람의 생각, 내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시작이 하나님 말씀, 그 복음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푸르게 되고 결과는 열매가 되고, 불신자가 볼 때에 형통하다 이렇게 되고요. 시작이 세상과 세상 방법으로 시작하면은 바람에 날리는 개와 같습니다. 오늘 믿어지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려 그러면은 말씀을 자꾸 묵상해 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믿어지면 삶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 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우리는 말씀을 놔두고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 발버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하나 이끌어 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 제일 긴데 그 시편 119편 그 긴 시편이 뭐를 얘기하느냐? 계속 말씀 얘기합니다. 너 말씀을 읊조리라, 말씀을 읊조리라, 말씀을 읊조리라. 시편에서 가장 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말씀이 뭔가? 말씀을 읊조리라, 말씀을 읊조리라. 말씀을 듣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렸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눈 뜨면서 뭐 하느냐? 말씀을 읊조린 겁니다. 시편 119편 90절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을 세우자에서 말씀이 기본이 되시고 말씀 묵상이 하루의 시작에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안 세우면은 그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즐거움 속에서도 고통을 주지만은요 선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유익을 줍니다. 속으면 안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의 위로를 더 크게 느끼고 그러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고난 때문에 내 육체의 삶을 끊어버리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회개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본을 세우는데 오늘 말씀 묵상으로 우리 신앙의 기본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말씀이 기본이고 말씀 묵상이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짊어지고 책임지지 말고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누가 보든지 푸르른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불신자의 방법 완전 끊어내게 해 주옵시고 불신자가 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정이 되도록 오늘도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